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인색하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계시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예수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렇게 이미 충만하게 하셨고 내 영 안에 이미 충만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면 변화된다입니다. 2주 전에 만족과 행복을 다 찾으니까 그 찾는 대표적인 두 길이 이제 형의 방식과 동생의 방식이 있다고 했고, 이 길은 서로 너무 다르고 충돌하게 되는데 또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저 길은 아니다라고 비판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 틀렸다. 그런데 둘 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형에 더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형의 주장과 신념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염소 새끼도 주어서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난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켰다라는 걸 이 아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게 너무나 큰 문제고,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를 왜 쟤만 사랑해가 아니라 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참 좋습니다. 동생보다 형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둘 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고 형이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명을 지켰기 때문이죠. 너무나 노력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이 뭐냐면 화가 많고 비판과 원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행복과 평탄한 길을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도 화가 나지만 그냥도 화가 납니다. 그냥 왠지 화가 나요. 그리고 이제 비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런 부당함도 있지만 또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자기를 혐오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내적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다가 또 자기를 미워했다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 형의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과 실패에 약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에는 좀 더 강할 수 있지만 실패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좋은 결과나 행복을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나 불행을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A 학점이나 A뿔을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F를 맞는 거였어요. F를 누구나 맞을 수 있지만 F를 수용이 불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학생 때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F를 많이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막 다 F예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체육 과목이 자기가 F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F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것만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수강 신청이 탁구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F를 받았다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웠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F를 받고도 이렇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내일이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밤 12시까지 막 놀고 있어요. 갑자기 나는 내일 시험이야. 그래서 근데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괜찮아. 그 여유와 그 평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잘 살고 있으면 생각보다 막 F를 맞으면 삶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아웃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랬을 때 그 자체도 힘들지만 제가 이제 F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살아오면서 거의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아프든 뭐든 일이 있든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그거 자체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지만 삶이 우리 바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거나 실패하거나 어느 때는 F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굉장히 혼란과 분노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F가 나왔을까?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많이 성공을 하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약하고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냉전 상태가 되는 것도 형들이 더 의외의 사건으로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형이 더 위험한 것은 첫 번째 자기 상태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탕자는 누가 봐도 아는데 형은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잘 모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그렇게 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형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안다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헷갈리고 혼돈이 와도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아니야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형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 노력 때문에 행복감이나 성취와 성공의 수준도 달라야 됩니다. 형은 동생만큼 행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쟤하고 같은 수준의 행복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이 동생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내가 쟤보다 아버지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평생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쟁적 비교입니다. 경쟁하면서 비교하는 것들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의 행복을 얻는 주된 방법은 뭐냐 하면은 경쟁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내가 평균보다 어디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런 면에서 그게 이제 자부심이고 우월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지. 내가 쟤보다 얼마나 나은데. 이런 것 때문에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재산을 물려받을 건데 그런 걸로는 형은 경쟁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쟁적 비교와 우월감이 분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올바른 종교를 최고로 내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참된 교리가 있지, 우리만 신앙적인 바른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어쩌면 형에게는 이 자신의 우월감을 떠받치기 위해서 비난의 대상으로 동생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동생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저것들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더 나은 존재지라는 행복의 도구로 삼습니다.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그래야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것이고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뭐예요? 우리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매정하고 교만하고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안한 정서와 억압된 분노를 그걸 해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월감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동생과 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를 속썩이고 있음을 알고 나는 동생한테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구나라고 인정했다라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동생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형의 그 헌신과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형의 헌신과 노력이 두려움과 이기심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아버지와 섬겨가 좀 단어가 다릅니다. NIV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가 둘류오라고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종의 섬김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내가 노예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두 단어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라 두려운 주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 앞에 있는 자신을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종처럼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기초에서 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과를 내면은 오히려 악을 심화시킵니다. 로마서 7장에도 그걸 많이 다루죠. 왜냐하면 그 선의 이면에는 그 목적이 이기심이고 하나님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그 돈을 베푸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도 그 많은 선행과 봉사 밑에 그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또 하나의 문제는 동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면은 내가 반드시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하고 편안해야 돼.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성취가 안 되면은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는 해야 돼. 그 강박이 자기를 굉장히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도덕군자처럼 살던 형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의무를 벗어버리고 막 동생처럼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좀 숨 좀 쉬자. 너무 숨 막힌다. 자기가 자기를 숨막히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형의 이 우월감과 분노와 스스로를 숨막히게 한 원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는 노예처럼 섬겨서 하나도 먹임 다 지켰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이미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확신이 한 곳에도 없어요.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주 심하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해도 계속 양심이 괴롭습니다. 왜 양심이 괴롭냐면 내 회개가 충분히 깊었는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자학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입니다. 물론 그는 간구하고 자백하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구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형 같은 이 분노와 우월감은 사실은 그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내적 공허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그 안에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그렇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느냐라는 말 속에 얼마나 공허감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형처럼 하게 되어지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찌든 영적 맹인을 대거 양산하게 됩니다. 그게 형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들이 많게 되어지면 또 많은 동생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야말로 세상의 불행과 갈등의 원인인 걸 모르십니까? 종교는 세상의 악이에요. 그래서 멀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형들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어쩌다, 목사님 어떻다, 막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은 형들한테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종교적 도덕주의가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 형들의 신앙과 삶이 복음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게 믿는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형들한테 상처도 받았지만 기껏 내가 잘 믿어봐야 저렇게 되겠지. 내가 형처럼 되느니 내가 안 하고 만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결코 그곳에 같이 합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동생들이 다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형들이 그런 상처를 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비판과 우월감으로 판단하는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아들에게 모두 먼저 나가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동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잘 봤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면 다시 돌아온 탕자는 또다시 형처럼 될 거예요. 나는 회개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떤 것도 하기 전에 그 대사를 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이제 종하고 얘기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먼저 형에게 나가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너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너도 내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데 이 동생과 형의 부류에 따라서 그 방식은 다릅니다. 동생은 우리가 본 대로 죄인인 자신을 죄인인 줄 아니까, 그렇지만 회개하기 전에 너의 회개나 참회가 나의 사랑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죄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탕자부류입니다. 탕자부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지, 너무나 생생하지 않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했을 때 내가 코끝이 찡했어,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 형부류는 아버지가 다루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합니다. 왜 설득을 하죠? 형이 자기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내 상태를 모르니까 네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형이 그렇게 막 분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안아줘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차분히 끈기 있게 인내로 형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처럼 나를 확 안아줘서 탕자처럼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설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상태가 점점 느껴져요. 내가 뭔가 길을 잃었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살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게 점점 느껴지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갈망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은 한 아버지가 설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명을 어기며 억근을 그러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 이게 아닌 것 같아, 길을 나는 잃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 근데 이 갈망이 점점 그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 갈망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설득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안 나오지만 이 형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서 혼돈이죠. 예. 근데 그런 갈망이 왜 생겼냐 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내 것이 다 너 것이잖아. 염소 새끼도 안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이 다 네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여전히 이제 설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강하게 버티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길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이걸 확신했지만 뭔가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서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회개가 뭔지를 알려주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죄를 지으면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참회와 뉘우침도 자기의 의였습니다. 나처럼 회개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금식해봤어? 나는 죄 지으면 금식하며 통회하면서 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야. 이게 형의 회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었어요. 이 선행은 저주받을 선행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형을 막고 있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는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열매에 선악 지식이 다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지식도 악을 행하는 지식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 선악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동기만이 아니라 선행의 동기인 이 자기의의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원래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트집을 잡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찾아서 양을 찾고 기뻐한다. 또 잃어버린 동전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찾아서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었는데 그걸 찾아 나선 이가 있고 되찾은 후에 기뻐하는 것으로 공통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비유가 좀 다릅니다. 처음 두 비유는 누군가가 찾아 나서서 찾아냈어요. 찾는 이가 있었고 찾아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찾아 나서서 찾았다. 세 번째 탕자가 집을 나갔다. 그럼 흐름상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찾으러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 나가는 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는 누군가가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러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비유에서는 누가 찾으러 나서야 됐을까요? 그는 비유 속에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형의 희생으로만 동생은 다시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는 각각 유산을 나눠줬고 동생은 방탕하고 있고 형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미 형의 것이고 유산을 나눠줬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의 희생 없이 동생을 상속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이 반드시 동의하고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또 찾아 나서서 네가 돌아와라.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야, 내가 다시 내 재산을 다시 너한테 나눠줄게.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동생은 돌아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인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희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대신에 굉장히 경멸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죄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 나섰죠. 형들이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형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 형들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영인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되게 쉽구나, 쉽습니다. 근데 그 쉽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위해서는 아들의 엄청난 희생인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벗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형벌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 형의 희생이 없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형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 탕자는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의 대표고 형의 특징은 분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면은 다르지만 그래서 죄 짓는 것과 이 분노를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와 분노를 그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죄와 분노를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이 이렇게 막 분노하는 것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참으면 될까요? 참을 수 있죠. 억압하면.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화가 닿으면 또 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시는데 내가 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화를 내야 할까? 화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익 때문에 화를 내지만 화는 내 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형이 말하듯이 내가 이렇게 한 나의 의가 증명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굳이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받아들여짐이 내 의를 증명하고야 말겠다라는 그것을 사라지고 녹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이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탕자와 형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더욱 은혜죠.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존귀함을 받고 있구나. 형과 동생 모두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느냐 하면은 나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치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질 때 바뀌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뭉클해질 때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와 탐심들이 점점 녹아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우리는 동생이나 형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나는 탕자가 돼 있고 어느 날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의 불신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은 형과 동생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보는 정도만큼 동생과 형이 두려움과 결핍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두려움과 결핍에서 내가 해방이 돼야지 죄와 분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꽤 이제 그 길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자인 상태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있음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아줬고 자녀된 권세를 줬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상태 그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탕자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탕자가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가는 만큼 탕자는 바뀔 거예요. 형한테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그랬는데 아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아버지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직 형은 버티고 있는 거죠. 말 사랑한다고? 에이,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아버지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기뻐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내가 송아지든 황소든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내 친구들 불러 잔치를 벌여도 아버지는 그걸 다 기뻐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었구나. 나한테 그런 자유와 사랑과 용납이 이미 있었구나. 이것들이 이제 형이 알아가면은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나를 증명시키고 말겠어.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나는 명을 하나도 안 어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지. 이런 무거운 짐에서 점점 자유롭게 되어져 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고 루터가 바뀌는 말씀이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여러 면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속으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톰 나이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간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처럼 동생처럼 어떤 형태로든 다 불의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끝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고 만다. 허드슨 테일러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뜻은 나의 불의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나의 손, 이게 나의 의입니다.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손, 하나님의 의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 허드슨 테일러의 가장 어려움이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처럼 헌신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가 살았는지는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은 주로 분노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이죠.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사역에 지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불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서 삶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죠. 내일 또 가시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력보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와 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 교환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갔고 저주가 예수님에게 돼서 예수님이 저주 자체가 되었고 제 자체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탕자는 방탕하지만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 계속 분노하고 따지고 그래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형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이 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절정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종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너는 예수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 예수이면서 내 아들의 모든 복종을 네가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독생자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까 죄책감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내 회개가 깊었나? 얼마나 깊었나? 그래서 회개하고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너는 의롭고 거룩하며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회개가 없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고 이미 그 안에 사랑으로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이 멘트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말은 형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아버지께 따지면서 아버지 이건 부당합니다. 화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보시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어. 나는 너한테 이미 다 주었어. 네가 더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다 주어졌어. 이미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뀌어서 잔치자리로 들어오면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있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탕자처럼 방탕할 때, 형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아들을 못 박았냐. 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네가 나한테 자기 의를 주장하고 교만하게 행할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증거를 삼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10절은 다시 강조하잖아요. 네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나한테 원수 짓을 했어. 너는 내 원수로 나를 대적했었지. 그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확증했다. 아버지는 확증했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구나. 언제도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죄짓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항상 의롭고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왜 신실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실하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미워하고 그거 신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하실 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는 언제나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하실 때 네가 동생이든 방탕하든 돌아오든 잔치에 있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것을 호세아서는 고멜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은 일정한 빛같이 다가온다. 그리고 내가 게으르면 아침에 햇빛이 다르게 비치나요? 내가 잘 살든 악하든 의롭든 그 해는 일정하게 나에게 빛을 비추고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다. 근데 내가 잘 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덜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탕자는 나갔고 형은 그렇게 대들고 있고 왜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탕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형처럼 하지 않지. 짜증나도 굳게 참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탕자와 형의 방식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보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어느 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잔치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네가 돌아오고 회개하면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